하나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시간 되기를 우리 함께 응원하기 바라고 말씀 성경 봉독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자기를 인자되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나이까? 존재 못해 이르러가다 날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찬송 272장이요.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정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 잘 들어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우리 이마가족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며 젖어가며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그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민주주의 국가, 자유경쟁주의 시대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완벽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완전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래는 인생들이 이러한 현상의 강박관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갖고 있는 현상, 일상적인 직업적인 일에도 있지만 신앙생활 안에도 우리는 이렇게 강박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손에 잡힌 것만 믿으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불완전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그럼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학 교리에 완전히 그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성실히 행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믿는 것에 확신이 차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강박의 틀 안에 애쓰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믿음을 좋은 사람을 어떤 자로 정확하게 재서 아니면 무게를 저울에 재서 이 정도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가는 데마다 우리 온도를 재는 그러한 투시, 우리 몸이 되면 온도가 재지죠. 우리의 영혼, 믿음이 좋은 것까지도 그런 기계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측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측량하는 거죠. 어떤 사람? 종교의 교리적인 거에 그 공예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확신에 찬 행동, 또 분명한 자기의 그 태도를 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 보여주고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참 좋다,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지만 이전 교회에서는 종종 많이 봤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하셨고, 또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개의 경우 확신에 이렇게 찬 사람들은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또 반면으로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이 사람들의 그 확신에 찬, 누군가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 꽉 막힌 행동 때문에 그들은 또 칭찬과 존경을 받는 동시에 질타를 받고 다른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꺼려하고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오늘 읽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고 내가 완벽하고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누군가하고는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신념을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완벽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완전해질까? 거기에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추구하는 생각하고 늘 충돌, 대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하나, 이런 상황 속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밤중에, 낮에는 못 찾아오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우리의 위치로 보자면 국회의원 정도를 볼 수 있죠. 그만큼 자기 입지가 높은 거죠. 자기 위치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로 성경에서 이야기했지만 특정 집단들,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치자, 이 정도의 니고데모 한 사람을 국한한 게 아니고 그러한 사람을 오늘 이렇게 빗대서 들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나도 이 정도로 주님을 잘 안다.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자부심이 크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거를 감안하고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해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와서 자기들 선택받은 자들 외에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을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 그 모세 율법을 더 철저히 아주 지켰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비록 사는 것은 우리가 일제식민지에 살아도 독립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 일들을 했잖아요. 음지에서. 그러듯이 이들 바리새인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 변방국가, 비록 자기들이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그 자부심에 긍지를 갖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니고데모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해서 내 살아가는 거는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런 자부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타종교인들한테 우리가 마음속에나 눈짓이나 우리의 태도로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한번 다시 견주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이 아닌 더 변방, 아주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좀 그런 지역을 얘기하자면 죄송하지만 예전에 말하자면 가리봉동이라든가 이렇게 상계동 같은, 지금은 상계동이 너무너무 좋아졌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삼양동, 이런 변두리에 우리 예수님 갈릴리 그런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런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듣지도 못하는 그 해석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니고데모가 의아한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구약 시절에서부터 썼던 성경에 나왔듯이 자기가 바랐던 메시아는 이 땅에 오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기들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 예수, 신이신 분이 그렇게 형편없는 동네에서 오셔서 그런 게 혼란이 온 거죠. 자기가 이제껏 알았던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말씀 배우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제대로 된 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분인데 그렇게 놀라운 해석을 듣고 니고데모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람의 눈들을 피했다는 거죠. 밤에 찾아온 것은.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견딜 수 없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흔들리는 신념, 자기가 여지껏 생각했던,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것을 이제 되찾으려고 예수님 앞에 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문자적인 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지만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는 정치 지도자, 유력자 정도 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껏 알았던 니고데모, 그 유대인들, 정치 지도자들한테는 이게 아주 충돌되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왜 충돌되겠어요?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오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들만 들어간다고 믿었던 거죠. 혈통으로 이들은. 근데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식 밖에 여기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어떻게 위로부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 니고데모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태어난다는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 엄마 양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 말씀이거든요. 엄마의 육신적인 그 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이 먹은 내가, 한 번 낳았던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모호함이 불편함으로 찾아와서 그냥 머문 게 아니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자꾸만 증명해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뭐가 똑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야. 여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있어야 되듯이 뭐든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천국 가봤니?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꼭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니고데모가 말하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자기네 가치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상상, 자기가 생각했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니고데모, 유대인과 바리새인 대표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도 의아한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왔다는 거, 그분이 메시아로 와서 그때 당시에 가장 참혹한 게 십자가형이에요. 어떻게 신이 십자가형을 당하며 인간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십자가형으로 당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저들을 위해서 심판이 아니고 구원으로 바뀐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그 베푸시는 사랑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여기서 다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이렇게 믿음의 도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하며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한테는 그 하나님이 오지 않는다고 지쳐 쓰러져 있으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신가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위로부터 오신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고 있으십니까? 신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신념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이 그렇게 여기는 것, 자신이 생각을 믿는 것,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 내가 그런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살아온 교육 환경,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단군 신화 얘기를 들었죠. 그러듯이 우리의 조상이 단군, 우리가 곰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듯이 교육과 환경, 우리 사회 문화 제도 속에서 교육받고 믿어왔던 것이 내 거로 그렇게 여겨왔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신념 있는, 우리가 종교도 그런 신념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신앙으로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전의 내가 아닌 거듭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작점이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분으로부터 거저준 선물로 와서 그분의 선물로 인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믿음을 우러러 본다. 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우리의 인식의 한계의 틀에 가둬두지 말자는 거죠. 신앙을. 그 너머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기독교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 당연히 그 십자가의 신앙인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복음도 함께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순교자가 되고 피에 물들인 십자가로 박해를 당하고 그 사자밥이 되고 그러한 고난으로 가치가 바뀐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됐던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바리새인, 아까 니고데모가 주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듯이 그들은 율법을 너무 준수했기 때문에 늘 당당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예수님 앞에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기가 막힌 듣지 못한 해석을 들었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있을까?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우리도 지금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내가 입지 조건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히 힘 있는 자 앞에 찾아갈 수 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누추한 사람은 그분 앞에 찾아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리새인 같이 당당한 게 아니고 세리와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존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계신 우리는 신념을 갖고 있는 신념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어떤 거? 사람. 우리가 지은 사람. 오늘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신다.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야. 사람 각자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 자연, 동물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자기의 굳은 신념 안에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을 절대화시켜서 타인에게 강요시키고 조정하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면서 그들을 칼은 안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정죄하는 칼날을 갈 때는 우리 또한 살인하는 자와 같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은 얼마나만큼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이거를 설명하라면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각자가 동등하시며 이분이 각자의 하는 역할이 다르며 연합되어 있으며 동일한 한 분이라는 것밖에는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 뿐이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 어려운 개념, 이 신앙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이분들이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이것은 신비의 영역에 맡기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길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를 하며 그들에게 무서운 칼날을 꽂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다면 나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안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 같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려는, 다시 말해서 완전하려는 것을 포기하시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갈 방법들을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념을 지나 신앙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신비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신비일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신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어떤 세상? 악한 세상. 다들 내가 잘났다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이처럼 악한 세상에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완수하시고 가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흔들립니다. 우리는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아까 흔들리는 꽃 속에서 바람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줄기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곧게 세워지는 거죠. 그 바람은 우리가 부는 겁니까? 성령이 임의로 부는 거기 때문에 그 바람 조절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우리한테 피할 길을 주셨다고 하듯이 우리한테 각자가 지금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나와 잇대어서 내 영혼이 튼튼하게 중심을, 그 줄기가 곧게 세워지는 것 같이 내 영혼의 줄기가 하나님과 곧게 심어지는 거예요. 곧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꽃이 피는 것이, 꽃이 우리의 힘으로 핍니까? 흙으로 피는 거 아니에요? 흙의 양분, 햇볕, 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인 하나님, 우리의 근원 되신 그분이 그 땅에 양분을 주고 흙을 통하여, 근원 되신 그 흙을 통하여 그분의 빛, 바람, 공기를 통하여 그게 자생분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꼿꼿이 더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